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총 4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고린도 전전서라고 불리는 편지를 보냈었고요.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또 바울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4통의 편지 중에서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나머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편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입니다. 이 두 편지만 합쳐도 장수로 따지면 29장이죠. 신약성경에서 제일 장수가 많은 책은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 사도행전도 28장이죠.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29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 두 통의 편지가 전해져 있지 않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분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고린도는 아주 쇠락한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곳에 로마가 새로운 항구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었던 도시가 갑자기 커지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무슨 신도시가 개발이 됐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도 무지무지 많았던 곳이에요. 고린도에 갔던 바울이 그 모습에 너무 영적인 격분함을 느낍니다. 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곳이 왜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하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참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곳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한 기간이 한 2년 그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터전을 잡게 서역을 한 다음에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또 새로운 사역자들도 많이 배출이 됐으니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된 후에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유능한 성경 교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교가 되는데요. 아볼로는 수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조리 있게 기가 막히게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외모도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사역을 하는 와중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자,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냐 하면 디도가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라 하면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그 바울의 편지가 회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가서 그걸 읽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도에게 그 부탁을 했지만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가 그런 분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무슨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차별이 있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부어 주셨지만 그 은사가 아주 무분별하게 성도들 사이에 사용이 되기도 했고 이런 내용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까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디도가 돌아와서 전한 말이 선생님의 편지를 그들이 듣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이후에 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천서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각 교회마다 각 가정교회마다 사역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거짓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거짓 추천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그런 거짓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좀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바울 추천서 봤니? 난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에게 무슨 추천서가 있었어? 바울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의 규례를 잘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3장은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추천서가 없다고 누가 비난하는 모양인데 내가 추천서가 없다 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 잘못이 있었느냐?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내가 그때 너희에게 뭔가 잘못 전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가르쳤고 그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내가 추천서가 없다 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냐. 이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당시의 추천서는 다 먹으로 쓴 것이죠. 나는 사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추천서를 받았어 하고 이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물론 진짜도 있었지만 가짜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 먹으로 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내 추천서 나는 예수님께 받았어.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그렇게 임명해 주셨고 그것이 나는 나의 추천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추천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지는 비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된 것이죠. 어떤 사역자가 전해줬든지 사실 그 사역자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그 성찬을 행하는 사람이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성찬에 임하는 은혜는 동일하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 해도 복음 자체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늘 외적인 모습, 이 외모라는 것은 꼭 뭐 겉모양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기 쉬운데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이지 그 다른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 바울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말에는 조라다.
난 글은 잘 쓰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해. 반면에 아볼로는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이제 비교를 당하고 어,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나의 삶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모습 우리가 또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보았고요.